3월 13일 사순절 묵상 세 번째 주 마지막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이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전의 방식, 곧 율법의 제도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을 내지 못해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옛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확증 없이도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나은 방식, 실제로 효력 있는 방식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 권세가 하늘 높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자기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율법 다음으로 주신 명령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멘. 저희는 이번 한 주 동안 쭉 묵상해 온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레위 혈통을 따라 레위 지파의 계보를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은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자격을 묻거나 그러지 않고 현격한 잘못을 범하기 전까지 그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동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약속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쭉 얘기를 정리해 나가는 거에서 레위 제사장의 한계가 뭐냐면 레위 제사장은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왜 여러 명이었을까요? 앞에 아버지가 죽기 때문이죠. 죽으면 그 아들이,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이번 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처럼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요? 안 죽으시니까.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계속 제사장이 여러 명일 뿐 아니라 이 제사장은 또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가 이미 깨끗하신 분이니까.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죽어서 또 이어지니까 여러 명일 뿐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번 제사를 드려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 명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영원하실 뿐 아니라 이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무덤 가운데 있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한 번으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만큼 값이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지금 고민과 갈등과 유혹이 뭐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유혹이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숨을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갈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 갈등을, 그런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한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비교 불가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은 결국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유혹에 낙심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에 이제 가져와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이 그냥 그래요. 언젠가 내가 예수님 만났지.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결정과 걸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고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이런 복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이 복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거야, 순종할 거야,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계신다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말이죠. 그분이 영원하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시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국 이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유혹도 받고 흔들리고 낙심도 하고 속상해하고 어떨 때는 자괴감에 코를 박고 어떨 때는 뭐 세상을 가진 것처럼 우쭐하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의 그 감정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확신 위에다가 우리의 구원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고 튼튼한, 그러니까 수요일날 묵상한 대로 얘기하면 영혼의 닷 같고 반석 같은 주님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어쨌든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흔들려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가 뭐에 연약한지, 우리가 뭐에 흔들리는지, 우리가 뭐에 우쭐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유혹을 받는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뭐가 걸림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렇다면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멋진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나만의 고민과 문제가 있어요. 억울함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할 때 그건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주님이 너한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서 내가 그것을 누릴 거냐 아니냐는 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 주님을 친구로 삼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분들 자기 확신에 멈춰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태에 머물러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어떨 때는 죄책감 때문에 어떨 때는 수치심 때문에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에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 가운데 오늘 힘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저희는 쉽게 좋다가도 나쁘고 쉽게 실망하고 가볍게 흔들리고 주변에 뭐가 좋은지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저희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깨달음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이 친구 되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